제가 오래전에 목회하던 그 가평이란 데 이제 시골 교회니까 뭐 교인들이 한 3, 40명, 뭐 2, 30명 그렇게 되는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좀 시골 교회 치고는 좀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 40명, 50명 이렇게 모였는데 주변에 이제 그 네 교회가 늘 연합으로 교회학교 수련회도 하고 또 재직 수련회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뭐 이런 행사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 담임했던 교육자들도 나이가 편차가 있죠. 한 분은 목사님은 60이 막 넘으셨던 목사님이고, 또 한 분 목사님은 40대 초반인 목사님이고, 또 한 분 목사님은 30대 후반인 목사님이고, 저는 그때 26살 청년 같은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연세 많은 목사님하고는 아버지하고 아들 정도 되는 그런 편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40대 초반에 있던 목사님과 60대 초반에 있던 목사님은 신앙 경력도 화려해요. 장로님으로 사역하시다가 늦게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 60대 되신 목사님은 세상적으로도 아주 잘 나갔던 목사님인데 뭐 산악회 회장하면서 뭐 안 다녀본 산이 없고 그러면서 정치도 많이 했던 사업적으로도 성공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 포기하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그 지방에서 가장 깊은 곳 쪽에, 거의 강원도 가까운 산 밑에, 경기도지만 그렇게 목회하셨고, 그 다음 40대 초반에 있는 목사님도 30대 장로님이 되셨어요. 요즘에는 30대 장로가 될 수 없죠. 40살 이상, 이렇게 우리 헌법에 40살 이상인가 하여튼, 근데 예전엔 20대도 장로님이 되시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30대 중반에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되셨는데 이제 이 4시 이제 보통 수련을 하고 교회학교 수련을 하면 끝나고 나면 이제 내지 마지막 평가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정말 아버지 같은 목사님, 형님 같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죠. 그런데 그 40대 초반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60대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그 과거 얘기를 쭉 하셨고, 그래서 은혜가 됐고, 40대 초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신학을 일찍 시작을 했답니다. 대학교를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는 중에 아무래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1학년만 마치고, 신학대학원이 3년 과정인데 1학년만 마치고 그냥 직장에 취직했다가 직장에서 돈을 좀 모은 다음에는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아주 번창했대요. 그냥 뭐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잘 들어왔구나. 내가 장로가 돼서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 되지. 그렇죠.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 걸었는데 30대 중반에 막내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세 번째 아이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치료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정신이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예전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는 내가 서원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길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늦게 신학대학원에 다시 들어와서 1학년부터 공부해서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러실 일이 없냐, 그러실 리가 있냐 라고 하는 목사님도 계셨고, 어떤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서원을 했는데, 목회자가 되기로 했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장로로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라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벌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저는 생각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눈에 장애를 가지고 날 때부터 태어났다면 이 아이가 그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부모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그런 장애를 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가? 우리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오게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 나름대로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너무 섣부른 얘기고, 하나님이 벌 주셨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섣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게 뭔가를 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주어진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요. 오늘 서원이라는 거, 그러면 아까 그 목사님께서 서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으시고 이제는 나의 길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로 목회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주 교회가 그분은 조금 읍내에 가까운 쪽이지만 그래도 시골 교회 치고는 꽤 부흥하셨고 아주 목회를 잘하셨던 그런 목사님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소원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서울에 있을 때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젊은 시절에 남편이 사고로 세상 떠나고 나서 20대 아이 둘을 키우는데 자기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들을 키워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대신 이것만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순진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10장씩 꼭꼭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10장씩 읽을 테니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 시절부터 그 당시 제가 뵐 때 60대 중반이었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10장씩을 읽었대요. 아이고 10장 읽는 게 대수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는 하루에 100장씩도 있는데, 근데 그걸 꾸준히 10장씩을 읽는다는 것은 그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평생 동안 멀리 여행도 못 가보고 또 마음 편하게 있어 항상 성경 10장씩을 꼭 읽어야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소원을 하나님 받으셨는지 자녀들을 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키우시고 세상에서도 번듯하게 잘 키우셨어요. 그분이 신방 다니실 때 그런 말씀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게 은혜라고. 자기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해주신 것 같다고. 저는 그런 믿음에 반응을 했다면 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면 그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믿음으로 반응해서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이 진짜야 가짜야 이럴 게 아니라 그 소원이 믿음으로 했다면 그 믿음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간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거기에서 머리를 잘랐다 그랬어요.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에서 머리 자른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근데 머리를 잘랐다고 여기서 얘기했단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 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을까요? 겐그레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외항,
내항이 아니라 외항 쪽에 있는 그 지역이고, 지금은 지진으로 다 무너져서 그 겐그레 항구가 바다에 수몰되어 있고 일부만 보이는 곳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 거기서 머리를 잘랐을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피해서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더 내려와서 아테네에서 복음 전했는데, 아테네에서 논쟁과 변론이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건 별로 크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힘겹고 어렵다가 이제는 내가 복음의 진술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아마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아테네에서 힘들었던 거,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 어려운 교회, 고린도가 세상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분쟁이 많았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래 가면서 파당이 있었던 교회. 또 서로 은사가 많다고 내 은사가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내가 어떤 은사 가지고 주장하라니까 그 은사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분란이 많아요. 자, 우리 교회라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내 은사가 좋아, 난 방언할 줄 알잖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섬기잖아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가 화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은사에 대한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들이 은사는 많지만 그 은사 중에 제일은 뭐냐, 그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은사가 많다고 자랑하지만 그 은사 많은 그 뭐가 소용이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지, 내가 너보다 영역이 더 좋다, 내가 너보다 더 기도한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은사보다는 차라리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뜨거운 사랑이 너희들에겐 더 중요하다. 앞뒤 저는 문맥은 다 빼먹고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 가운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힘들었고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사람에게 시달리고 힘들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랐다고 하는 여기의 의미, 첫 번째 의미 뭐냐면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의미로 머리를 잘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마음의 각오, 그래서 이젠 다시 한번 사역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감사의 의미, 마무리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 감사한데 이제 앞으로 또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앞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의 의미의 그 머리 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겐그라에서 머리 자른 거,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무장입니다. 이제 지난 날도 감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묶는다면 뭐냐면 새로운 영적 무장입니다. 이제 머리를 자르고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더 심기일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믿음의 결단.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일들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에서의 전도 사역이지만 사실은 에베소에 잠깐 있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란 인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전도 사역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삼남선교회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삼남선교회 회원들이 또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도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냐? 오늘 말씀에 1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18장 19절 함께 한번 보시죠.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기까지요. 자,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그리고 유대인들과 변론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뜨거움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여기를 떠나지 말고 좀 오래 머물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청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은혜 받고 참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여기서 좀 함께 해주시면 몇 년 동안 또는 수년 동안, 적어도 몇 개월 동안 좀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그러면 목회자인 바울도, 목회자인 그 목사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그 사명의 일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고 그 일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봤어요.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거기서 또 어려움 당할 때 마게도냐에서 베레아로 인도함 받았어요. 베레아에서 또 수백 킬로 떨어진 아테네로 갔어요. 아테네에서 뭘 해보다가 안 돼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분이 유대 율법으로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그가 삼층천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게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테네 경험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마 그런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라는 도시에 이어서, 그 다음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어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 가운데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 고린도, 에베소라는 도시, 에베소에서.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한 1년 반, 에베소에도 한 2년 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중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통 에베소라는 도시에 한 25만 명 정도 살았다 그러죠. 고린도는 한 50만, 그 다음에 로마는 한 75만 그 당시 살았다고 하니까 큰 도시인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복음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세워놓고 이제 거기서 논쟁을 하고 변론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함께 사역을 좀 해주십시오.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작별하면서 말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우리가 저렇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좀 와달라. 내가 멀리서 목회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목회도 현찮고 삶의 자리도 힘들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와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도 주겠지 라는 생각도 인간적으로는 들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과 나도 함께 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항상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없으면 항상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에게 유리할 때는 그 생각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간 데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시험이 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물으셔야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죠.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서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어요. 평생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할 수 있지만 그가 장애인 하나를 위해서, 그가 대단한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장애 하나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낭비가 어딨냐,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그분이 왜 거기서 있는가? 근데 그분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몇 년 동안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 책들이 우리에게 아주 큰 영성의 깊은 도전과 감명을 주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정직한 기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정직한 기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정직한 기도는 위험하다. 그래서 정직한 기도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잖아요.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내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저런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차라리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 그저 내 소원만 아뢰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될 때, 그것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될 때에는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확신한다면 따라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와 결단이 없이는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물으시고 하나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판단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이 깊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는 어느덧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돼서 나중에는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게 된다고 마틴 루터가 일찍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자기 나름대로 부모에게 효도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부모님이 좋아한다 생각해서 그런 수준의 선물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이게 더 기쁠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을 헤아려 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내가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과 딱 맞아지게 되는 거.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릴 때는, 믿음이 얕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이제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과 어느덧 같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해 라고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사람들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근데 그게 조심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았대요. 오만한 기도였어요. 오만한 기도.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때 힘든 건 뭐냐면 나를 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제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합한 그런 자리에 서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눠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이 그냥 인사말로 내가 오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않겠어요. 그 마음 속에 만약에
내가 거절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고 아니면 않겠다. 그냥 우리 인사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바울은 지금 사역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어느 정도 믿음의 길을 걸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이게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좀 정말로 저도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고 탁탁 매일 아침 서랍을 열면, 책상 서랍을 열면 하나님의 뜻 1, 2, 3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해도 주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불편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래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샹 깔뱅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주네브라고 하는 제네바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는 의아했어요. 왜 우리는 늘 칼빈이라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님이 칼빈이 아닙니다, 깔뱅입니다. 그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한 30년 전에 그분이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얘기한 거예요. 난 그래서 그분이 깔뱅이라는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그분 얘기를 듣고 그렇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인데 일본식 이름으로 불러주면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깔뱅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깔뱅인데 왜 이 사람이 그러면 프랑스에서 하지 않고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 깔뱅이 27살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작을 만들었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27살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만들었다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기독교 강요는 저도 지금 간간히 봅니다. 우리 번역된 책이 3권으로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는데 기독교 강요가 지금 봐도 목회에 얼마나 지침이 되는 책인지 몰라요. 가끔 기독교 강요를 봐요. 그래서 기독교 깔뱅 선생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했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그 젊은 나이에 그 옛날에 이런 영적 해안을 가지고 했구나. 근데 이분이 이탈리아에 갔다가 오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가기로 했는데 스위스 제네바에 잠깐 머물게 됐다고요. 근데 제네바에 그 파렐이라고 하는,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깔뱅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종교개혁을 좀 같이 하자. 깔뱅이 난 지금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꾸 권하는데도, 파렐이 그렇게도 권하는데 깔뱅이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렐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제네바로 부른 것은 나를 만나서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당신은 지금 사사로운 당신의 일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일들을 포기하려고 하는가? 라고 막 퍼뒀어요. 그러니까 깔뱅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저러니까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바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제네바에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시작했지만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신학적인 기반을 놓은 사람이 깔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중요하지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낙스라는 사람이라든지 찌빙일리라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완성하게 했던 깔뱅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의 창시자를 깔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분은 그런 반응을 한 거예요. 그 파렐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그걸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나를 여기 부른 것은 하나님, 난 그냥 거쳐가려고 했던 것인데 이 자리가 나를 부른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감동한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배 와서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감흥이 없고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수없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의 반응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주파수를 맞힐 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파가 많고 아무리 많은 메시지가 들려도 영적인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그 순간에도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음이 오고 발견하게 돼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여행을 하면 박물관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외국의 박물관 들어가면 헤드폰을 줍니다. 헤드폰 주면 헤드폰의 주파수를 몇 번에 딱 맞춰요. 그러면 그 주파수의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몇 번을 딱 누르면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이고 몇 년도 작품이고 이 조각은 뭐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헤드셋을 했다 할지라도 들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를 사랑했던 유명한 발레리나였던 이사도라 던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버나드 쇼가 인물은 좋지 않지만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작가고 그 글에 매료가 돼가지고 청혼을 했어요. 여자가, 발레리나가. 이 사람은 인물도 좋고 아주 늘씬하고 이런 사람인데 청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거절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덩컨이 말하기를, 당신의 뛰어난 머리와 내 아름다운 몸매가 만나면 최고의 인물이 나올 거라고. 그렇겠잖아요. 그런데 버나드 씨가 말하기를, 그런데 만약에 나의 형편없는 볼품없는 외모와 당신의 아둔한 머리가 따라 나온다면 그 아이는 누가 책임지냐? 여러분들이 책임 못 지죠? 책임 누가 지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버나드 쇼가, 인생에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비극. 하나의 비극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 그 비극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만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별로 안 그러세요? 내 마음대로 되면 참 이게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버나드 쇼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비극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극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비극이에요. 그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만 다 되면 축복일 수가 있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뛰어나질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버나드 쇼가 인생의 비극은 두 개.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비극이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비극이다. 그건 바꿔 얘기하면 우린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잖아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부족해서 내 마음에 자꾸 끌려갑니다. 내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픈 기도를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게 옮겨질 수만 있다면 옮겨지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삼남성교 회원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마태복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가볍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짐이 없는 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짐을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짐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면 그것처럼 복되고 정말로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가지고 있는 짐이 있다면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엘리사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자기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이거 도저히 헤어나오기 힘든 이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성도님 그 짐을 지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홀가분합니다. 정말로 주님께 맡겨드리면 모든 일들이 편안해질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분을 보내놓고는 스스로에게 물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에게 있는 짐을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나의 짐도 가벼워지겠지.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난 거예요. 그래, 내게 있는 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짐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들은 인생에 가벼움이 없어요. 그러나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잘하신 주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져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손만 붙잡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호프만 목사님이 찬송시를 썼어요. 337장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주님은 더 잘 아셔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나를 불쌍히 여겨 인도하신다면 그거 얼마나 복 있는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연말에 이번에는 이제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그때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나눠드렸잖아요. 말씀 뽑기라는 말이 좀 우습지만 그 말씀 뽑기가 미신안이에요. 혹시 오해하시면 미신안이라 올 한 해 동안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 제가 뽑았더니 이 말씀이 나와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게 합력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주어지는 역경도 또 잘 되어지는 순경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분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 엘리저라고 하는 사람은 여잔데 소 엘리저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중국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국 선교하다가 환경이 열악하니까 폐병이 걸려가지고 폐병을 앓고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이제 뭐 선교는 더 이상 못하고, 근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그 농지를 좀 물려줬어요. 그래서 농지에서 농사를 어렵게 하면서 거기서 얻는 소출을 가지고 자기가 사역하던데 후임 사역자에게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게 이제 자기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마지막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농사를 짓다가 이분이 탈곡기에 손이 껴가지고 오른팔을 자르게 됐어요. 자, 선교하러 가서 폐병 앓았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나에게 병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폐병 앓았는데 내 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높여드리고 영광 올릴까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오른팔에 탈곡기에 오른팔이 껴서 잘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 조롱하는, 저 선교하러 갔다 폐병 앓고 또 오른팔을 탈곡기에 잃어버리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폐병도 앓고 오른팔도 잃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이 있고 부족한 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까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나머지 있는 땅을, 이젠 농사도 못 져요. 다 팔아버리고 작은 양로원을 시작했어요. 그 양로원이 많은 독지가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양로원이 조금씩 커지면서 나중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마지막에 중국에서 복음 전하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에 고려장일 수도 있죠. 그 양로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마지막 수천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국의 자리가 거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부딪힐 때, 일이 생겨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어보실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는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만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남선교회는 사회적으로도 가장 활동하고 영향력이 있을 때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세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있는 기관이든 조직이든 공동체든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돼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